오늘 말씀 아모스 3장하고 7장 이 두 군데를 보았는데요. 두 군데 내용이 서로 연결점이 있어서 제가 이 두 곳을 한꺼번에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두 곳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아모스 3장 일부분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먼저 북이스라엘 먼저 심판을 경고하신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시죠. 다메섹에 대해서,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남유다까지 다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서 있는 그곳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러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처럼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그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지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영했다. 우리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번영할 때가 있었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다. 그러니 무슨 심판 얘기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하느냐?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너희 속에 채워야 할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의로 너희 속을 채워야 되는데 의는 채우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상아를 가지고 왕궁을 짓고 장식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사자의 입에서 양의 귀 한 조각이나 양의 발굽을 건져내듯이 그렇게 너희를 구해낼 거다. 즉 너희 다 망하고 겨우 목숨은 건질는지도 모르겠다. 겨우 일부 백성들은 남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예언들이 쭉 이어서 3장, 4장, 5장, 6장 쭉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7장으로 가서 아까 우리 7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봤는데요. 오늘 7장 먼저 얘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주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격렬하게 사마리아, 정치적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고 종교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베델 성소에 가서 거기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계속 외치고 다니니까 보다 못해서 베델 성소의 제사장, 당시 베델 성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성소예요. 예루살렘 대신해서 만든 성소예요. 여로보암 1세 때, 지금은 여로보암 2세 왕 때죠. 한참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 차이는. 근데 어쨌건 자, 이 지금 베델 성소의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아모스 아마샤 뭐 외우기도 쉽겠네요.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이 이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고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 안 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베델 제사장 아마샤, 그러니까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일 거예요. 대제사장 역할일 거예요. 그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고 가장 번영했던 시대의 통치자,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누가? 아모스가 뭘 했다고요? 왕을 모반했습니다.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 문맥상, 이게 워낙 오래된 말들이라 좀 의미가 정확히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문맥상 아모스가 왕에게 모반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를 왕에 대해서 모반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말을, 그가 하는 모든 예언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도저히 참고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흉측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모스가 뭐라고 했는지를, 아모스가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지금 그대로 고발을 하는 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예, 요거는 아마샤가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러 사람을 보내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준 이야기예요. 아모스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그 고발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 전하느냐? 여로보암, 즉 왕 당신은 칼에 죽을 겁니다. 여기 칼에 죽는다는 얘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즉 전쟁에 패전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즉 이 땅에서 다른 데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 문맥을 보면,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이 둘째 줄, 셋째 줄에 있는 예언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첫째 줄에 있는 예언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 아모스 예언 전체로 봤을 때 이것도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일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왕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당신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언뜻 지난번 말씀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200년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때입니다. 가장 평화로웠고, 그리고 주변에 큰 대적들이 없어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요.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고, 그리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풍요로웠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봤습니다마는 그들은 겨울 궁전, 여름 궁전을 따로 짓고, 왕이 아니고 개인들이요, 부자들이 여름 궁전 따로 있고 겨울 궁전 따로 있고 별장을 지어놓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서 상하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도 상하는 무지하게 귀했던 건데 상하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워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정말 호화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풍요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우리가 망한다고? 이런 우리가 끌려간다고? 포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협을 하게 되는데요, 12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그래도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막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왜 아마샤는 아모스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까? 왜 못 죽였을까? 안 죽인 게 아니라 못 죽였던 것 같아요. 왜?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자기도 제사장으로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죽였을 거야, 가능성.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게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백성의 눈치도 살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죽이지 못하고 좋게 말할 때 빨리 네 고향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아마 위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원래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예루살렘 아래쪽에 드고아라는 곳에 살던 그런 농사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네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뭘 해 먹든지,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떡 얻어 먹으라. 돈 받아 먹으라. 거기 가서 예언하고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언자들은, 그 당시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언해주고 그리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직업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마샤도 아모스에게 너 여기서 있어봐야 얻어먹지도 못할 거고 너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 빨리 네 나라로 가서 네 나라에 가서 예언하고 네 나라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다시는 이 베델에서, 북이스라엘의 성소, 이 자기들 말로 자기들이 생각에 거룩한 성소,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더 이상 여기는 너희 나라가 아니지 않냐.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사는 성소, 왕의 성소, 왕이 예배드리는 성소고 나라의 궁궐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 빨리 여기를 떠나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에게 베델에서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선포한 거죠. 자, 그랬더니 아모스가 그 아마샤의 위협에 대답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이하 17절까지 나오죠. 14절 말씀 들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지난번에 제가 1장 하면서 잠깐 여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 여기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그냥 일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선지자의 제자란 말입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쳐서 선지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직업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그런 제자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본래 목자였다.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그리고 또 뽕나무, 여기 뽕나무로 번역이 났습니다만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예요. 돌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이었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목축을 하는데 양떼를 따랐다는 얘기는 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런 아모스를 데려다가 불러서, 데려다가는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범죄하고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범하고 있는데 저것들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저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가서 내 대신 내 말을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모스 소명,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예언하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시는데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요나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도망친 요나 같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돌아오죠. 결국 못 도망치고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정말로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기다리시죠. 기다리시긴 하지만 결국은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16절로 갑니다.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그 뒷말이 끊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하는 대목이 있죠. 제가 뭘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나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경고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예언하는 것을 네가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7절 상반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다. 여기 창녀가 된다는 얘기는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겁탈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 군인들에게. 그리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다 죽는다는 얘기죠. 네 자녀들은 적군의 칼에 의해서 다 죽을 거다. 그 다음에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다. 외적들이 들어와서 너희 땅을 다 차지해서 너희 땅을 외적들이 갈라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대상 상대방이 아마샤예요. 아마샤.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어디서 죽는다고요? 더러운 땅, 다른 말로 부정한 땅. 부정한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 그러니까 적국의 나라, 이방인들의 땅, 거기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다. 네 아내는 군인들에게 겁탈당할 거고 네 아들들은 다 칼에 죽을 것이고 너는 끌려가서 이방 땅까지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죽을 것이다. 와, 정말 무서운 경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살지 못하고 다 끌려갈 것이다. 그럼 어찌 됐을까요? 이때가 아마도 주전 760년 50년대일 겁니다. 여로보암 오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50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정책은 점령국 백성들을 데려다가 모아놓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 세계에다, 자기들이 점령한 전 세계에다 흩어버립니다. 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돌아오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부 다른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말고 일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말고 일부 지파가 몇몇 있어요. 거의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두 사람씩 개별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태 끌려가서 없어져 버려서. 무서운 예언이죠. 아모스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게 피정복민들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상상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끔찍하게 붙잡은 포로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아주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만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일반 역사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학자들이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인류 역사에 실제하지 않았는데 성경에만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이라크 땅에서 흙 속에 묻혀있는 대형 도서관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 유적에서 토판이 나왔어요. 흙판, 진흙판. 거기다가 쐐기 문자로, 서령 문자로 꼭 찍어서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적혀 있어요. 자기들이 점령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포로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글자로 썩어놓고 다 새겨놨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끔찍한 그들의 만행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런 꼴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지금 아모스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땅에서 평화롭게 드고아라는 곳에서 돌 무화과 나무도 기르고 양도 치고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언해서 돈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셨고 북이스라엘 남의 나라 가서 예언하면서 온갖 구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러면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모스는 뭐가 아쉬워서, 뭐 때문에 아모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왜 아모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 이제 우리 3장으로 가봅니다. 아모스 3장 3절부터 아모스 3장 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모스에게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모스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 3절부터예요. 자,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3절, 4절, 5절, 6절 넉절에 걸쳐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만 한 문장이고요, 4절, 5절, 6절은 두 문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중심 주제는 다 똑같아요. 자,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먼 길을 걸어서 동행을 합니다. 그건 무슨 증거냐? 그것은 둘이 뜻이 잘 맞는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이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4절로 갑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늘 봤습니다마는 이 두 문장을 나란히 적었는데 이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강조하려고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똑같은 문장이에요. 위에는 사자, 아래는 젊은 사자. 원래 원어의 의미가 말이 좀 달라요. 그러나 사자를 뜻합니다. 사자가 숲풀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을 하기 전에는 아무 소리 안 내요. 조용조용히 사냥감에 접근했다가 갑자기 덮쳐서 사냥감을 잡고는, 그리고 잡아놓고 나서 울부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울부짖어,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운다는 얘기는 뭔가 사냥감을 잡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즉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반드시 사냥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냥감을 잡았다는 사실과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사실이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먼 길을 동행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둘의 뜻이 맞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말이 벌써 3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기도 위아래 두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이에요. 즉 새를 잡는 덫을 놓아놨는데 덫이, 새가 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모이를 먹으려다가 건드리니까 덫이 튀면서 새가 거기 치인 거예요. 자, 새가 와서 덫에 걸리지 않았는, 덫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지 않았는데 어찌 덫이 튀어서 새를 잡겠느냐. 덫을 놓아놓지 않았다면 어찌 덫이 새를 잡을 수 있겠느냐. 덫이 튀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즉 덫이 튀는 것, 또 새가 덫에 걸리는 것, 이것은 덫이 놓여 있었거나 새가 와서 덫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었거나 이 원인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연결된다.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5번째 나왔네요. 똑같은 내용이 5문장으로 나왔네요. 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이 나팔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신호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비상, 빨리 전쟁을 준비하고 또 대피하라는 그런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즉 나팔이 울리는 것과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연결되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다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가 예언한 것은 지진 전 2년에 예언을 시작했다고 1장 1, 2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진 재앙을 얘기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현실로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행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진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재앙은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7번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 7절. 7절은 시가 아니고 산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 제자들이 아마 끼워넣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할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그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얘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8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3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있었던 그 7가지 그 인과로 연결시켜 놨던 거, 이게 또 9절에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죠.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엊그제 뭐 경북 고령에서 사자가 탈출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사자가 갑자기 막 으르렁거린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무려 7번,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요.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북이스라엘 너희 땅에 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그것을 참고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와서 너희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나도 하고 싶지 않다. 나도 겁나고 나도 두렵다. 나도 내 고향에 가서 편히 살고 싶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아까 아마샤가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끝끝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처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지금 오늘 본 이 아모스 선지자의 내용을, 예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사람이고 750년대 사람이라면, 760년대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600년 전후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한 150년 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평생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도 답답하니까, 너무도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모스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아모스 선지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와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주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기를